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원한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다음 두 가지 모습 중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을 더 잘 묘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상처받고 연약하며 깨어지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용감하며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아마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단어들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이며 약함 속에서 강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독 첫 번째 모습, 즉 연약하고 상처받은 모습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뎌내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승리주의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채 절망에만 머무는 감정적인 패배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참함 속에서 그저 함께 비참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이 균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이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1절에 나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저 강해져라, 인내해라 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
그 신학적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마치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야, 그냥 팔굽혀펴기 해라고 말하는 대신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운동이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3가지 비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군인과 같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마주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칭얼대는 아이처럼 실망한 배우자처럼 불평하며 고난을 받지 말고 군인처럼 받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감정 없는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군인도 슬픔을 느끼고 전우의 죽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고난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난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훈련의 어려움과 전투의 위험이 당연한 일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적의 공격에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 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군에게 오해를 받아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군인처럼 묵묵히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4절은 군인의 목표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가족도 있고 취미도 있습니다.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최고 사령관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현대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편안한 분위기, 세련된 음악, 감동적인 드라마, 스타벅스 같은 카페, 와이파이 존 이런 것들을 홍보합니다. 물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병대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안에는 명예, 충성, 책임감, 그리고 극한의 훈련을 이겨내는 강인함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안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보다는 전장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는 군인의 모습에 훨씬 가깝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를 분명히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군인처럼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5절은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법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 즉 고난과 역경을 포함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규칙이 있다는 것, 즉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두에게 참가상을 주는 문화가 있지만 영적인 경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차며 메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엄격한 훈련에 임하는 선수와 같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경주, 특히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이 경주에서 모두가 1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때 따르는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농부와 같습니다. 6절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군인이 인내를, 운동선수가 규칙과 상을 상징한다면 농부는 성실한 수고를 상징합니다. 저는 게으른 농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농사를 오래 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농부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땀 흘려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자기 밭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농부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날시나 스포츠 경기나 아이들의 일정에 따라 결정합니까? 신앙생활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한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학업을 위해, 경력을 위해,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열심히 수고해야 하겠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부지런히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강함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 강인함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이 힘은 우리 안에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함으로 강해집니다. 8절은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인, 운동선수, 농부의 이미지를 기억하라고 말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자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이 땅에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과 그 신학적 의미, 즉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합쳐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허황된 신화가 아니라 굳건한 역사적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강해집니다.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나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퍼져나가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땅 속에 묻힌 작은 씨앗이 굳은 흙을 뚫고 나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재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것이 복음 전도의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음을 믿었기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견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의지함으로 강해집니다. 11절부터 13절은 초대교회의 찬송시나 신앙 고백으로 여겨지는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4개의 만일 그러면 구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자아에 대해 죽고 고난을 인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두 구절은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어떤 이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파선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끝까지 인내하도록 돕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들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저를 굳게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데 신실하실 것이라는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4가지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제자도의 대가를 가르치고 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둘째, 배교는 실제적인 위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셋째, 인내는 팀 스포츠와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와 강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강해질 수 있고 그 은혜에 힘입어 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강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의 경고는 실제적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도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졌다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혹 믿음이 약해져 낙심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